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도 누가복음은 치유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의사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의학적인 용어로 회당에 누워있던 병자의 상태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마치 의사의 진단서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병들은 여인의 상태를 기록하였습니다. 귀신 들려 있으므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온전치 못하였겠죠. 또한 꼬부러져 있다라는 말은 의학 용어입니다. 이중으로 굽어 있다 그런 뜻인데 완전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렇게 접혀 있듯이 그런 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안수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즉시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고부라진 것들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누가복음 13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위를 쳐다보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언제나 귀신으로 인해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보시자마자 그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 여인의 귀신 들림은 떠나가고 꼬부라진 것이 다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람이라는 단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위를 보고 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위를 보고 사는 게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드로포스 사람이란 단어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답게 못 산 거죠. 위를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하다가 예수님에게 치유되자마자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꼬부라진 것은 펴지고 심란했던 귀신들의 역사와 같은 것들은 사라지는 주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난 저와 여러분, 오늘로 산상수훈 말씀 나눔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작년 11월 1일에 첫 주에 시작을 해서 거의 꼭 한 주 빠진 만 1년 동안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여 7장 마지막까지 세 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들었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가 해서 앓던 것이 온전해지고 구부라진 것이 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위를 보는 존재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을 다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응의 내용, 반응의 원인, 반응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응의 내용은 다 놀랐다는 것이고 반응의 결과는 권위 있는 자로 주님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반응의 원인은 서기관들과 다르더라. 그것이 원인입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상수훈 맨 끝에 이 말씀 넣은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동차는 약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그 자동차의 2만여 개의 부품 중에 어떤 것은 한두 개만 잘못돼도 운행이 안 되지만 또 뭐 한두 개가 잘못되면 소리가 난다든지 그렇게 좀 불편하게 운행이 되는 거죠. 아무리 고성능의 차, 뭐 슈퍼카라고 해서 몇십억이 되는 차라 할지라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는 고철덩어리입니다. 그 모든 한 2만여 개 되는 부품들이 그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작용을 하는 것이 그 부품들입니다. 산상수훈에는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진리와 가르침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주신 말씀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최종적인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 산상수훈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리들의 반응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주신 자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반응의 내용, 반응의 결과, 반응의 원인을 보면 모두가 말씀의 내용보다 말씀을 하신 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침판을 보면 나침판을 통해서 남과 북, 동과 서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나침판이 해가 뜨는 동쪽을 알려준다고 해서 나침판이나 동쪽이 해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은 주님 자신을 만나고 보게 하는 나침판입니다. 오늘 우리의 반응이 바로 주님 산상수훈 말씀을 다 듣고 난 우리의 반응이 주님 자신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28절, 29절을 산상수훈의 결론이다. 그렇게 다루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집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님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이 사람들은 저마다의 해를 바라보게 하는 나침판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도 이걸 갖다 써요. 그리고 알라를 얘기합니다. 불교와 스님들도 이걸 갖다 산상수훈을 갖다 써요. 우리와 다른 내용 아니다. 반야심경에도 똑같이 있다. 그리고 부처를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저마다 윤회를 얘기하고 다른 세상의 천국을 얘기하며 다른 이야기들, 윤리학자들은 가져다가 최고의 윤리라고 써요. 저마다의 해를 바라보게 하는 나침판이 산상수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단순히 영적인 감동이나 내 삶의 적용 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어쩌면 좀 다 할 수 없는 그 아쉬움도 갖고, 참 윤리적인 어떤 깨달음도 없고, 내 삶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이 무리들의 반응처럼 내게로 머물지 말고 산상수훈 말씀 들은 자로서 누구에게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주신 주님에게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자신에게로, 주님에게로, 주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매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는 구원을 가르치시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실제로 구원을 주셨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내가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순종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왜?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의 반응을 산상수훈 말미에 기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받은 적용과 받은 모든 것이 어디에게로? 그 말씀을 주시고 이루실 주님에게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또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알다란 단어는 인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도대체 인식해 본 적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이 너는 나의 이름으로 너의 일을 했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반응을 보여준 무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에게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메어져야 되고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받은 말씀도, 내가 붙든 것도, 또한 순종의 것도, 충만함도, 깨달음조차 모든 것이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이 아시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게 집중되고 예수에게 메어져 있고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말씀 들은 자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 반응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먼저 반응의 내용을 보면 놀랐다는 거예요. 한 말씀 뭐 어떻다 그런 반응 없습니다. 그냥 놀랐다는 거예요.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게 반응의 내용입니다. 놀랐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플라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막대기로 쳐서 때리다 그런 뜻이에요. 막 쳐서 때리다. 그냥 어떤 뜻이냐? 막대기로 막 쳐서 때릴 때 맞는 사람은 어때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압도적으로 놀라잖아요. 맞는 중에도 이거 이번 세기는 지난번 세기와 좀 다른데 그런 계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이 단어를 썼어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단어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 더 생생합니다.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험을 말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그 가르침이 다 끝나자 한 번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가르치는 내내 놀라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정신없이 때리는 것처럼 압도하여 놀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반복이 되고 압도적으로 임했는지 자기 자신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압도당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자세하게 나누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주신 그 주님에게 우리가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고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시와 때에 맞추어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이 주님이 나를 압도하고 주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치시는 것과 같은 나를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눌린 자를 풀어주시는 말씀이요 병으로 앓아 꼬부라진 것을 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주신 주님에게 집중하고 그 주님은 그 능력의 역사로 성령께서 시와 때와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때에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손의 손을 묶어 놓았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얽매였던 죄에서 우리가 풀어지고 주님에게 압도당하고 주님이 채우시는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놀라고 세상에서 묶여서 괴롭고 세상의 것에 자꾸 두려워지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놀라면 세상의 놀람이 가라앉아요.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치는 풍랑 치는 파도에서 놀라고 두려웠어요.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4장에 있죠.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만 잘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한두 번은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귀신이라고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과 바다에 놀라고 있지만 정말 놀라야 될 것은 주님이세요.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누이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는 진정한 놀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말씀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치듯이 놀라게 하시며 그 놀람 속에서 세상의 놀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입에 간증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하신 주님에게로 집중하기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집중하고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신념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지 매일 내리는 만나에 정신 뺏기면 고기 먹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더 센 말씀 자꾸 원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 자꾸는 유튜브 보세요. 자꾸 더 자극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 보세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확 뺏으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자극적으로 쏟아냅니다. 우리를 압도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새로운 소리 들어보려고 하고 좀 더 강력한 말씀 들어보려고 하고 좀 더 자꾸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주님에게 집중이 안 되면 만나를 먹다가 고기 달라고 아우시는 것처럼 이곳저곳 기웃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이 돼요. 흔히들 말하면 말씀 쇼핑, 말씀 중독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모두가 말씀에 놀라지만 그 말씀을 주신 주님에게 집중되지 않아서입니다. 자기에게 집중돼서 그래요. 만나를 먹지만 그 만나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고기 먹어야 하고 고기 먹다 보면 애굽에 있는 그 양념도 먹어야 되겠고 더 달콤하고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저리 기웃거리다가 영적인 비만에 빠지게 되고 귀가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탐욕입니다. 우리가 매번 주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이로움과 충격, 주님에게서 주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속적인 압도하심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주신 주님에게 집중되면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주신 주님에게 집중함으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응의 원인을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A.B. 브루스라는 학자, 유명한 학자입니다. 신약학자. 그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서기관들은 권위에 의해 말한 반면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은 성경과 조상들의 유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였습니다. 그 권위에 의해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권위 자체로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볼 때도 꼭 이렇게 얘기하셨죠. 옛사람에게 이른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가지고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식한 자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아니 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왜 듣느냐? 그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의 특징을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자세하게 한 장 전체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제일 시작이 뭐냐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과 랍비들의 가르침들과 그런 모세의 율법의 권위와 가르침들의 권위에 의해 말을 하면서 그 권위에 의해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권위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참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산상수훈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내가 산상수훈의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상수훈을 잘 가르치고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수준 자체가 산상수훈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수준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영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유려하게 설명하고 그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모세의 자리에 앉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예전단, CCC, 무슨 공부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어떤 얘기를 하려면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미 들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진저를 23장에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저 설교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김기영 목사도. 내가 설교하고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충만하다고 내가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그 수준이 있다고 내가 착각하는 순간 모세의 자리에 앉는 순간 참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죠. 2000년 동안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 그러면 왜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습니까? 보면 볼수록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들어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고 그거는 그 말씀에 대한 우물이라고 얘기한다면 1m에서 기름 말씀 받은 은혜지 그 줄이 더 깊어지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은 이거라고 내가 알고 있다고 자기 자신이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가감없이 듣는 것 더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처럼 들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본질이에요. 천국문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성향은 남에게 짐을 지우고 자신은 행하지 않는 자요 선생이라 칭함을 받기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명예에 목숨 걸어요. 자기가 어떤
기독교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장직을 맡고 세상처럼 어떤 그 권세를 부리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인격과 믿음이 그 위치 정도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버려버리고, 그렇죠? 무늬만 호랑이지 알곡을,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알곡을 치면 껍질을 까잖아요. 겨와 알곡이 어찌 같을 수 있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알곡이지만 겨와 알곡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에 있으면 그럴수록 그 말씀 주신 분에게 다가가고 그 주신 분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들어있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말씀의 주인되어 내가 말씀을 통제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 앉게 되는 그런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주님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권위를 빌려서 떠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빌려서 떠들고 말한 그 정도 자리에 있는 수준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자리의 권위를 이용하고 사용하여 자기의 자리를 그 자리로 올렸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온통 하지 말라는 것뿐이에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 가만 보면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라가 더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사용하고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권위를, 그 권위를 말함으로 같은 위치 모세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망해요. 세 번째, 반응의 결과입니다. 이 무리들은 입술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 있는 자라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위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고 결론 부분에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떤 것이 나의 권위입니까? 내가 동의하고 내가 선택한 말씀만이 나의 권위입니까? 그건 내가 받아들여. 그건 이렇게 깨달았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이 나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 그분 말씀을 주신 주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권위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내게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게 믿음의 핵심인가요? 내게 가장 권위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물질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권위 있는, 그렇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이
그 사람의 권세를 부리는, 그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돼요. 유명한 가르침과 사람들과 피조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천국으로 영접하실 주님이 나의 권위가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나의 권위가 되는 사람, 세상에 놀라는 제자들이죠. 그러나 그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나의 권위 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요, 이 눈깔 사탕 하나 이렇게 막 빨아먹고 있으면 그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게 막 땅에 떨어졌던 건지 지저분한 건지 가리질 않아요. 그 눈깔 사탕 붙들고 놓질 않죠. 그거 뺏으면 큰일 납니다. 울고 불고 야단나죠. 근데 그것을 그 눈깔 사탕, 그 막대 사탕 놓게 하는 길이 딱 하나예요. 아이스크림 갖다 주면 딱 놓습니다. 뒤도 안 보고 딱 버리고 그걸 쥐어요. 물론 둘 다 쥐고 있는 애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이스크림 보여주고 한번 맛보게 한 다음에 그거 줘, 이거 줄게 하면 막대 사탕 딱 놔요. 우리가 금덩어리를 쥐고 있는데 무엇을 갖다 줘야 놓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정도는 갖다 줘야 금덩어리를 놓지 않겠습니까? 이 금덩어리 쥐고 있는 것보다 이 다이아몬드가 더 귀하고 값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극은, 믿음의 비극은 이거예요. 권위 있는 자가 나 자신일 때 가장 어렵습니다. 내 자아가 나의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될 때 정말 어려워요. 오죽하면 사람 안 변한다 그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놓고 주님을 잡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어떨 때 나 자신을 놓고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어떨 때 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놔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최고가 되었을 때, 다른 걸 더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을 때, 더 좋은 것을 쥐었을 때 놓을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도 놓아버렸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 옛사람을 자꾸 멀리하게 돼요. 근데 옛사람으로서 자아가 세워져 있고 자기가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서 하게 되면요, 새사람을 자꾸 보긴 보지만 맛은 보지만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의 반응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자신에게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바울과 같은 은혜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참 놀라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주님에게로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이 집중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와 때와 장소에 맞춰 가장 합당하고 능력의 재창조의 역사로, 성령으로 역사로 다시 지속적으로 압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바로 권위 있는 자가 되셔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주님이시며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 되시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